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할례자와 할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는 행위입니다. 무할례자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86세 이전의 어느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냐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9절에 보면 이 행복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9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이 할례자의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의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게 있는데요, 믿음과 행함은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될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 무할례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11절에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왜 하셨을까라는 것을 기억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의 조상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왜 교만해졌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정받은 백성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물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여지없이 고난과 역경이 왔어요. 또 하나는 원망이 왔어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요. 언제만 이틀치를 주셨냐면 안식일날만 이틀치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인간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논리는 맞아요. 저축해 놓으니까 미리 만나를 갖다가 더 많이 있을 때 한꺼번에 저장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했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됐죠? 헛되고 헛된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노아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노아의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이 3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그 믿음의 의는 뭐냐면 1대가 누구냐면 아담이었고 2대가 누구였냐면요. 노아였습니다. 3대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겼던 것은 뭐냐면 특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요. 만약 율법의 14절 말씀에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 상속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행위로서 의롭다기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기서 불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오직 길이 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유익이 생겨요. 믿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고 먼저 자기의 어떻게 하죠?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다나.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의 가운데에도 믿음이 있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되고 심판의 부활에서 영생의 부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어보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죽어서만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라는 질문을 하셔야죠. 하나님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 때마다 날마다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참회 기도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나는 맨날 교회 가면 죄인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이야기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될 부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다시 사실신 그분, 많은 인간들이 죽음으로 다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다시 선한 자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은 나쁜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하죠? 천국의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잊지 말아라.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들, 그릇을 담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라 말하면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잘 몰라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시고 어떤 믿음을 믿어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요셉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고 건진받고 구원을 얻었느냐?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후사가 된 그 믿음의 원리가 헛된 것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어놓은 어떻게 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들을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의지처가 어디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이 나의 즐거움만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요? 구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나를 사랑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넘어서 강의를 할 때 3장의 말씀에 보면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할지라도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차이일 뿐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의사에게는 어떻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동이 따라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가정과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상태까지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롯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하는 자들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롯이요, 두 딸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천사가 처음에는 막 거절해요. 그런데 롯의 간청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롯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남색하는 인간들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색할 테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의 두 딸을 드릴 테니까 이들을 보내달라고.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과 롯이 두 딸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아니요,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었느냐? 하나님이 보냈던 천사에게 두었던 롯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던 이삭까지 드리게 했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롯의 후손들이 이스마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이 광야로 쫓아냈을 때 마지막 울으면서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됐을까요? 지속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날마다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내단 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땀이고 나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인정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3명의 시조는 조상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아담과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 3대를 믿음의 시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 집안이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 말씀은요, 순종은 무엇을 따르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함께 공존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를 가만히 보면요,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방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강변에 지어야지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세상의 논리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요즘같이 전원주택을 만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비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햇볕은 쨍쨍하고 정말 너무나 더운 날씨 속에 있는 것처럼 무더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은 다 비아냥거리고 야 헛믿음이다. 야 네 믿음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계시를 했겠냐. 어?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보잖아요. 일기예보가 달려다른 것도 여러분 체험하시죠. 경계선을 딱 놓고 나면 여기는 비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그런 경계선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가 계속해서 40주야를 계속 내렸다. 그러면은 전부 다 믿어요. 예? 그리고 이 노아의 말이 뒷받침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배가 찔끔 오다가 햇볕이 쨍 났어요. 옛날에는 호랑이 장가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햇빛 떴는데 비가 잠깐 왔다가 비가 그치는 경우.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지금과 많은 환경들이 달라져서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연의 환경 속에서 보면
믿음이 지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를 이야기할 때에도 비가 억수같이 계속 쏟아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의 홍같이 있는 배를 만드는데 도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랬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가학의 논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논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가 계속해서 내렸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중단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목사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겠습니까? 나는요, 정말 죄송한데요. 사람 때문에, 목사도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야, 유럽교회 닮아가고 다 그렇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몸만 바라보는 시각과 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몇 명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그것이 온다는 걸 암시적으로 알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안목과 식견들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보든 롯을 보든 어떤 것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롯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죠?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항상 세워졌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권위냐? 믿음의 권위가 되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권위 내가 억지로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아요. 요즘 문화에 뒤떨어진 꼰대라고만 얘기 들어요. 꼰대라 나를 여길지라도, 나를 비웃을지라도, 나의 믿음을 비아냥거릴지라도, 내가 예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인정받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었죠? 다 감동을 주는 대목과 글들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싸워 끝까지 싸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일사각오의 정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우상에 우리가 섬길 대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설 수도 있고 물질이 들어설 수도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해야 돼. 하나님은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나무를 바다에 던질 만큼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것을 걔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니까 믿음이 없음을 믿으려고 해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되 어떤 것을 드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모든 곳에 어떻게 해요?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목회자의 마음을 볼 때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한다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예요. 낯뜨거운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은 강대상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될 목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일에 분주하고 돈 버는 것에 분주하고 아르바이트에 분주하고 그러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꾼 적이 없습니다.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았습니다. 자축할지 않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세상 일에서 땀 흘리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상처받는 자, 무언증에 상처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도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목사입니다. 목사 보고 예수 믿으면 다 어때요? 상처받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 보면서 같은 목사로서 아프고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목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 때문에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게, 지금까지 모든 게 헛수고야. 세상에 모든 게 다 악한 사람밖에 없어. 목사도 저래.
왜 우리는요, 어두운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비난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 뒤에서 뭐라 하냐요? 야, 너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자기들은 어째요? 연약하지만 강한 척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정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다고 얘기하고,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내 이웃을 통해 유익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적거나 믿는 그 믿음이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에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물질이 따른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질이 따랐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베드로부터 시작이 돼서 순종했던 사람을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풍성해졌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지름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목사인 안우영 목사와 최은정 목사와 우리 안태빈, 안예빈, 우리 함께하는 신재풍 집사님, 우리 김태현 성도님, 우리 이성철 집사님, 연약한 재적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안우영 목사가 부족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존경받고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화목한 가정 하나님 때문에 건의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